오늘 오전에는 제목이 위선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부르셨던 찬송처럼 신실하신 주님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아있을 건가, 위선자로 살 건가. 위선자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위선자라는 단어를 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위선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 보면 거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갓난 아기들에게 먼저 버리라고 그러는 게 있죠.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한 거, 그 다음에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라. 근데 여기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거짓말쟁이하고 위선자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쁘지? 거짓말쟁이하고 위선자하고 비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런데 위선자가 더 싫다고 그런대요. 거짓말인 거 금방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근데 위선은 거짓말 아닌 것처럼 하면서 행동까지 하니까 잘 속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보다 위선자를 더 싫어한대요. 근데 이 위선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20번이 나와요. 20번이 나오는데 몽땅 다 예수님 사용하세요. 또 위선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위선을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써요. 위선이 없다 뭐 이렇게 쓰여지는데 위선자라는 단어는 예수님만 사용하세요. 복음서에서. 왜요? 사람은 다 위선자거든요. 그렇죠? 예수님만 그 위선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위선, 영어로도 그냥 히파크라시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말로도 똑같아요. 히파크리시가 그리스 말이고 그걸 그대로 음역한 것 같더라고요. 히포크라시, 영어도 거의 똑같아요. 그냥 발음이. 근데 위선자라는 단어를 예수님만 사용했다. 좀 그게 좀 다시 성경 찾아보면서 놀랍더라고요. 아, 사람들은 사람들의 위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구나. 물론 욥기에서 많이 써요. 근데 위선자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약 욥기에서 그런 사람을 히파크리시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는 이제 옳은 것이 알면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옳은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불러요. 그 구약에서는 그래요. 또 이 위선자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여러분들 극장에서 또 연극할 때 누가 와서요? 배우들이 하죠. 배우. 그 배우를 위선자라고 그래요. 배우는 진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 배우들을 좋아해요? 나빠해요? 최고로 좋아해요. 그걸 모델로 삼아요. 그 아이돌이래,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면서 그 액터, 아닌 거를 그런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꿈처럼 여기고 그거 되고 싶어 해요.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선자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짜 모습으로다가 살고 싶으냐고요. 저 요번에 이제 이 위선과 위선자라는 단어 찾아보면서 이건 정말 위험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위선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여러분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8장 13절이에요. 모든 단어는 어디에서 어느 구절에서 처음 등장하느냐가 그 단어의 정의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위선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욥기 8장 13절 14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8장 13절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의 소망은 사라지리니. 여기 위선자라는 단어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위선자가 어떤 사람을 받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받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겐. 그러니까 아닌 거를 그럴듯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들. 그다음 14절에 보시면 자, 그의 소망은 끊어지고 위선자의 소망은 끊어져요. 위선자가 이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얘기를 했지만 그의 소망은 끊어진대요. 또 그가 신뢰하는 것은 거미줄이 된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선 떨면서 하시겠어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모습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많이 알고 통째로 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경을 모를지라도 한 구절밖에 모를지라도 그걸 위선 떨지 않고 그 실제 삶으로다가 살아내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 위선은 이거 우리하고는 거리하고 굉장히 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위선을 떨고 살면 부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위선을 떨면 상대방도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처럼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위선 떨면 뭔가가 아닌 거는 마음으로 느끼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위선을 따는 사람과는 막역하게 대화가 잘 안 돼요. 뭔가가 막혀요. 떨떠름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자, 또 그 사람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닌데도 칭찬을 받았다고 쳐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그 기쁨이? 내가 몰라요. 나는 뭐 학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학위도 있고 높은 사람처럼 되고 많은 걸 아는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당신 참 대단합니다. 그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오래 가죠? 욥기 20장 5절 찾아보세요. 욥기 20장 5절. 이 욥기에서 이제 주로 이 위선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욥기 20장 5절이요. 사악한 자의 승리는 얼마나 오래 가요? 잠시뿐이요. 위선자들의 기쁨은 얼마요? 잠깐. 자, 이 세상 인생 7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최고야 하고 승리를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 살았다고 치자고요. 인생 70년 동안. 영원히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설교자로 쓰셨지?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회를 세우라고 막 해서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시작을 했지만 저는 자격도 없다. 그래서 저를 대타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얼른 물려주고 뒤로다 물로 앉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면 되겠다. 그랬던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열심히 곁길로 가더니 열심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열심히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형제님 아들이 이제 이번 주 5월 4일 날 장가 가요. 제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목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할 생각은 생각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전혀.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래? 어떻게 성경 가르친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에 세웠나 싶으니까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는 뭐를 알고 나는 모르고 알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 사용하시더라도 저한테는 이익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역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위선자로 살았을 거거든요. 내가 좀 괜찮다고 싶으면. 이게 사악한 자들이에요.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섬뜩하게 느낀 구절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절이에요. 갈라디아 6장 3절.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자기 속이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세우시는 거를 저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다 잘 아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만한 그런 위치가 또는 자격도 권리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요? 하나님 상속자인가요? 진짜인가요? 아니면 가짜 상속자인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결코 위선 떨지 마세요. 예수님이 잘난 척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무늬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돈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쾌락을 사랑하셨나요?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면 토를 달고 안 믿으려고 애를 쓰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가 다니셨나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썩어 빠질 것을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거짓을 사랑하셨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위선을 떠는 삶은 여러분 삶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락하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이 2500년 동안 떠돌이가 되고 왜 그랬죠? 그 원인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위선 떤 민족은 두 번 다시 없어요. 위선자의 큰 본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 제공했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야. 제사장 왕국이 될 거야. 좋긴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저 하나님 말씀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겸손했나요? 뭐라고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 믿음이 좋다면 아마 구약 성경 절반도 안 쓰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거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다가는 정말 멋있는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맞았어요. 입으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 개인과의 개인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약속은. 자, 온 민족들이 말한 거예요. 온 민족들이 한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몇 번이나 말했어요? 3번이나 말했어요. 왜 성경에다 3번씩 써놓으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도 입으로만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도 좋아요. 입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고백한 거를 행동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걸 행동으로 보이라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의 고백을 사실인 것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는지 이사야가 통탄해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까지 있듯이. 근데 여기 이사야서 1장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놔요. 이사야서 보세요. 1장이요. 2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 땅 다 들으라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결국은 나를 거역했대요.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3절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알아요. 근데 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왜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철저하게 부인하니까. 위선의 최고봉이니까. 4절도 보세요.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들이 이루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분노를 일으키며 뒤로 갔도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고난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대환란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옆에 정직했나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다 병들은 거예요. 실제 육체가 병들은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은 거죠. 하나님께 희생물과 헌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희생물과 헌물을 가져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희생물에 지쳤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진심이었나요? 위선이었나요? 위선이에요. 위선.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향을 드리는데 분향은 기도거든요. 향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증한 거래요. 너희들이 모임을 가졌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불법이래요. 왜요? 진심이에요? 위선이에요. 위선이에요. 마음은 없어요. 입으로만.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적했던 사람이 첫 번째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위에서 덮는 그룹으로다가 주님을 덮고는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자, 우리 이사야 1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보좌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보고 있던 놈이거든요. 속 마음은 겉으로다가는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에요. 겉으로는. 근데 속 마음은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위선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루시퍼는. 거짓말쟁이 최고의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아비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7절에서도 보시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위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직접 말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대요. 위선자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옳은 것과는 정반대로 살아간 사람이고 그냥 액터, 그냥 겉으로다가 아닌 것에 그런 척하는 그런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 하나쯤이야 위선 떨면서 살면 어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성경 써놓으신 거예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과 저한테 위선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위선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선을 떨고 살면 거북하고 힘들어요, 본인이. 근데 위선을 딱 벗어던지면 엄청나게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부터 하나님께서 왕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죠. 법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왕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제 왕의 법을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 걸 아세요,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위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6장에 가시면 이런 일을 하죠. 6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구제를 해요? 왜 구제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구제를 해요? 여러분들 연말 되면 그 뭐 자선 모금 행사 이렇게 TV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줄 쭉 서가지고 모금에다 돈 집어넣죠. 왜 줄 서서 집어넣어요? 진짜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TV에서 이렇게 내가 이 사람들 구제해 하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왜 하냐?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뭐 어떻게 한다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위선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버려버리면 여러분 엄청나게 편해요. 사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주님만 아시면 정말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에 다 지불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안 가니까 내가 술 먹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지. 위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 되겠느냐? 욥기 27장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잠깐 뭘 얻어서 육신의 쾌락을 얻고 술을 먹고 뭐 즐기는 데 가서 즐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빼앗아 가버리시면 무슨 이익이에요? 여러분, 영존하는 기쁨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영존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영존하는 기쁨? 에버라스팅 조이? 어떻게 영존히 기뻐할 수 있어? 그 말도 안 돼. 5분만 기뻐하면 전부 다 또라이라고 그러는데 정신 나갔다고 그러지. 어떻게 영존한 기쁨이 있어? 있어요. 주는 거예요. 하나의 위선 안 떠는 거예요. 잠깐 즐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존한 기쁨이 그게 진짜 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말 자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고 싶으세요? 입으로다가는 진짜 믿음 좋잖아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도장 찍죠 뭐. 예. 과감하게 희생주의를 해서 피로 도장 찍잖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하신 모든 거 자 읽어서 들려줬어요. 확정이야 이거. 그런데도 주께서 명령 모든 거 하겠다고 확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다가 입으로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더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서약서에 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갖다 치워버리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벌거벗고 춤춰요. 음란하고 자기를 즐겨요. 이게 위선자의 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제를 해도 나팔을 불면서 해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나팔 불라고 TV에서 여러분들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연말 모금함 갖다 놓고 줄 서서 다 돈 갖다 넣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세뇌시키잖아요. 구제하려면 떠들면서 하라고 온 세상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칭찬 받으래요? 나팔 불래요? 이 위선자잖아요. 이게. 5절도 가보세요. 6장 5절. 마태복음 6장 5절도.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마라. 왜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 또 기도도 이러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를 어디로 가라고요? 골방으로 들어가면 되죠. 주님만 아시면 되죠. 제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는 드러내지 않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지지난주 일요일 날 최고로다가 맥시멈으로다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너 때문에 살려두는 거 아니야. 네가 이뻐서 살려두는 거 아니야. 왜 살려두는 줄 아니? 내가 왜 너 걷게 만들어줄 줄 아니? 너 때문이 아니라 널 위해서 중보해주는 그 사람들 때문이야. 화장실에서 계속 막 눈물 흘렸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건 저 자신이 살아있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삶이세요? 기도하는 것도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세요? 아니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무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만 해주는 그 중보 기도가 파워가 가장 커요. 여러분들이 누가 어렵다. 내가 형제님 어려운 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이미 거기서 끝났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은밀한 가운데 보신 주님께만 한 기도는 그건 진짜 파괴력이 커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그 야채를 위해서 뭐 반복해서 계속 되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이 있으면 되거든요. 헛된 반복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실어서 주님께 얘기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위선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려고.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식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하래요? 위선자들처럼 티를 내라, 티를 내지 마라. 슬픈 기색 보이지 마라. 내가 사흘 동안 굶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 그럼 아예 금식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금식했는데도 맨날 뭐 스테이크만 먹고서 뛰어서 힘이 넘치는 사람처럼 보여라 이거죠. 그런 기색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희가 열흘을 굶어도 하나님께 힘 넘치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40일 예수님이 금식했다 해가서 목사님들도 많이 금식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셨거든요.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물은 먹거든요. 모르죠. 숨어서 다른 거 먹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물은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도 안 드셨어요.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발밑에도 못 가요. 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티내는 거는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 위선자들에서 잘 얘기를 했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와. 또 입술로는 나를 정말 높이는데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었거든요. 예언이 틀려요? 아니면 예언은 정확해요? 100% 정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다가는 주님께 가까이 갔고 입술로는 주님을 높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는 짓거리밖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오셨어요. 근데 어떤 한편에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고소할 거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율법에 맞나이까? 어떤 사람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이니까 구덩이에 빠진 거 내버려둬서 죽이는 게 옳아요? 아니면 끌어내는 것이 옳아요? 예수님께서 오른손 꼬부라진 손을 보고 손을 펴라.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 아닌 위선자예요. 지독한 위선자예요. 법을 따지는데 스스로 입으로다가는 법을 얘기하면서 마음 중심으로 한 법을 어기는 사람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자기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카이사에게 공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만큼 법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의 아주 중대한 것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해요. 겉으로다가는 믿음이 좋아요. 속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믿고 절대 입증하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엉뚱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돈 사랑하셨나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뭐 마태복음 23장 가시면 여기 위선자들에 관한 설명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왜 이 긴 장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실책을 이렇게 반복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이 앞으로도 이 세상에
넘칠 거를 이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23장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의 왕국을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한대요. 이 사람들 뭐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영원한 삶에 관심 있어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마음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 같은 거 미래 같은 거 소용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14절도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이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이로 길게 하는 사람들. 와,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과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근데 과부들의 집을 삼켜요? 돈밖에 몰라요? 그렇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돈 사랑하시면 위선 떨게 돼 있어요. 돈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잡혀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돈으로부터 결별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위선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전부 돈벌이에 사용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과부대 집까지도 땡전한 뿌까지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여러분 돈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위선 떠는 거예요. 정말 돈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니까 엄청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5절도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위선자들이에요. 여기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옥은 믿더라도,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보상 주시는 거 칭찬하는 거는 그 무엇보다도 값지다고 말만 하지 그 하나님 사랑에 마음 안 두는 사람들이라고요. 또 지옥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삶에 마음 두지 마세요. 제발. 인생 70, 80년 사람들이 칭찬받고 떵떵거리게 살고 온 세상 재물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 누렸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거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이 세상 거는. 사람들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보상받게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눈먼 안내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꿀꺽 삼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영적인 거는 그건 괜찮아. 내가 주님께 바칠 만한 예물이 있어. 근데 이거는 주님께 바칠 고르반이 됐다고 말만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안 섬겨도 돼. 이게 뭐예요? 모기는 걸러내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근데 이 세상 거는 과부의 땡전 한 분까지도 다 빼서 삼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쾌락 잠깐이라고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라고요. 사악한 자의 승리도 잠깐뿐이라고요. 왜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에 마음 두세요? (23장)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 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 브루더는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대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처럼 보여요. 근데 속에는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해요. 왜요? 아무리 무덤을 하얀 회로다가 깨끗하게 칠해놨다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냄새나는 뼈가 냄새 안 나는 깨끗한 것으로 되지 않거든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하고 겉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인 척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속아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든지 속여요. 저한테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인 척 하셔서 칭찬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속이 진짜 하나님께, 여러분들 속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겉으로다가 믿음 있는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절대로 안 보시거든요. 여러분과 속 중심 마음 보시거든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의도는 깨끗하게 지우세요. 하나님 외모 안 보시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럼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이요, 1절 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있는데요? 떠날 사람이 있어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자,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사람이 있고 유혹한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진리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귀들의 영,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위선 떠는 거예요. 입으로만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양심까지도 인두로 지져버려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보다 술 한 잔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보다 돈 몇 푼이 더 값진 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보다,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값진 거지? 제가 대신 선택 못 해드려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이거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믿음에서 떠날 사람도 있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영,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위선으로 믿지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고 자기 양심에 가착이 되는 것도 못 느껴요. 왜요? 이미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여러분 양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게 맞나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거듭나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옥에서 완벽하게 건져주신 거 맞나요? 예수님 그만큼 그 사랑에 버금가는 걸 하나님께 한번 보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나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할 사람들이에요. 땅에 마음 안 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위선 안 떨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지는 않아. 이런 사람들은 빌립보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육체 안에 사는 것이 술 마시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라고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육체에서 건강하게 해서 사는 것이 저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 시작하셨나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가야 되나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의 날까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나요? 위선 안 떨죠. 위선 떨 이유가 없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끝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단순하게.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생활할 때 첫 번째가 단순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믿으세요. 그게 정말 위선 안 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위선자로 안 살아가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갈 음식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열심히 잘 챙겨 먹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챙겨 먹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요 특히 더해요. 성경 읽지 않고는 절대 신실한 사람으로는 못 살아가요. 성경 안 읽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여기 안에서 시작하셨다면,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살아가요? 위선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정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위선자들의 몫이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위선자들의 몫이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람들이 칭찬받겠죠. 잠깐 기쁘겠죠. 근데 위선자들의 몫은요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로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이 됐다면 버리셔야 돼요. 뭘 버려요? 모든 악이, 모든 간교한 것, 위선 깨끗이 버리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 뭐하러 시기해요? 저 지체는 손이고 나는 발인데.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들과 저 비방할 자격 없어요. 왜요? 자기 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들보가 있는데 야, 너 눈에 티 빼. 여러분과 저는 심판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방할 수 있는 자격 애시당초 없어요. 버리세요. 뭘 버려요? 모든 악한 짓 하려는 생각 아예 버리세요. 술 한 잔 먹고 주님께 혼날래요? 아니면 안 마시고 주님께 칭찬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술잔도 못 버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마세요. 간교하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봤자 이익이 뭐가 있어요? 저를 속이면 하나님도 속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았어요. 그럼 하나님도 속은 거예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겁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깨끗하게 버리세요. 왜요?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고 위선자의 기쁨도 잠시뿐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그분에게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도 어려서 어르신들에게 들은 게 있거든요. 밤에 달에 달무늬가 지면 2, 3일 후에 비 와. 보면 알아요. 그러면 비 와요. 그때는 라디오도 없고 일기예보도 없을 때거든요. 달무늬가 져요. 달에 거기 비 이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끼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러고 2, 3일 후에 비 온대요. 비 와요. 그건 분별해내요. 근데 시대의 표적들, 영적인 거는 분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대? 그건 기가 막히게 알고 관심이 많아요. 어떤 장사하면 좋대? 어떤 약 먹으면 그게 기분이 좋대? 그래서 마약해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분별을 너무너무 잘해요. 맛집이 어디 가면 맛있는 집이 어디 있대? 그건 잘 알아요. 성경이 어느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어디 가면 여행 코스가 기가 막히게 좋대. 어디 가면 정말 아름답고 멋있대. 어디에 맛집이 있대. 다 잘 알아요. 근데 이런 경우 하나의 말씀을 어느 말씀을 믿어야 하지? 관심도 없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으니 오늘 날씨가 구질 거야. 달무늬가 졌으니까 2, 3일에 비가 올 거야.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시대의 표적,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잠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우디게 사람들의 교회. 여러분 계시록 3장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이요. 14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 앞에 6교회는 전부 다 그냥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였지만 여기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교회 행위.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위선을 떨면 위선자 살든지 신실한 사람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실한 사람 아니면 위선자예요.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왜 토하낸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나는 부자래요. 내가 재산을 빌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다가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었으면서 입으로도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래요. 나 부족한 것이 없대요. 뭐예요?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위선 떨 거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양심을 지져버려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육적으로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아하지만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는 시대잖아요.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주님 권고 들으세요.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세요.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견디면 정련된 금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흰옷을 사서 입으세요. 돈 필요 없어요. 흰옷은요. 믿기만 하면 다 입혀주세요. 벌거벗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죠. 자, 여러분들이 눈먼 안내자가 돼야 돼요. 눈 뜬 사람이 돼야 돼요. 눈먼 안내자들은 위선자들이거든요. 눈을 뜨세요. 안약이 있어요. 여기 신약과 구약 진짜 가장 좋은 명약이에요. 매일 읽으세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길 수 있는지, 어디에 맛집이 좋은지, 어디 여행 코스가 좋은지, 그런 건 다 알아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면 그 사람 위선자예요. 그런 기쁨은 잠깐이에요. 마지막 때 조심하시자고요. 주님 오실 때 정말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이, 특히 형제들은 모두가 다 저 설교자가 되길 바래요. 왜? 설교자는 위선 떠는 사람으로서는 설교자는 안 되거든요. 왜? 욥기 34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위선자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소서 그러거든요. 위선자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안 돼요. 왜요? 위선밖에 못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설교자가 되시려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가 자리에 서는 게 싫었어요. 너무 위험해서,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위선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어드리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일하지 않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어만 드리면 그분이 일 다 하시거든요. 그게 선한 행위거든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형제님들은 다 설교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다 본보기가 되고 다 신실한 사람으로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형제자매들로 또 지체들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형제들이 다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 위선자로 사는 건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신실한 자로 사는 거는 훨씬 더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성경 읽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는 것이 더 값져야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 믿으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절대 위선자로 살지 않아요. 뭐로 살아요? 신실한 자로 살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일을 다 이루실 거니까. 그래서 의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위선자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